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야기가 유사하지만 뭔가 다른 듯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칠병이어. 맞선다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와 오늘 얘기하는 떡 일곱 덩이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보통 철학자들 중에는 같은 이야기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을 보면 사뭇 닮았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말 그대로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칠병이어는 떡이 5개가 아니라 7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라고 편의상 이야기를 했으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2마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마리라고 되어 있죠. 2마리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의미하죠.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2마리 정도 아주 작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굉장히 닮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어디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는 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죠. 이 12시 방향에서 약간 오른쪽 1시 내지 2시 정도 되는 이곳에 벳세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벳세다 항구 도시의 그 뒤편에 아마 너른 평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평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 바로 여기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인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아주 더 큰 사해까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약간 중간을 좀 나누어 봤을 때 이쪽 상남부랑 하남부 그리고 아예 밑부분에는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숫가, 이 호수의 국경 삼아서 이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역이 나타나고요. 이 위쪽으로는 아람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이 밑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갈릴리 호숫가 쪽으로 가까이 있는 이 지역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이쪽 마을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쪽 지역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는 여기가 맞는데 갈릴리 지방이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왼쪽 편,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겠죠. 이 서쪽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이 옆이에요. 이쪽은 갈릴리 지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은 벳세다 평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벳세다 평원의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지역은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평원이죠. 장소가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가 일어난 지역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동편 남쪽에 위치한 곳, 이 데가볼리 지방이에요. 이 데가볼리 지방은 다른 나라입니다. 모압 땅이에요. 다른 나라라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일단은 먹은 음식 자체가 다르죠. 뭐였죠? 오병이어는 떡이 5개. 오병이니까 여기는 칠병이어는 떡이 7개. 다르죠?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5,000명.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정만 5,000명. 당시 군대 병사로 출전해도 되는 장정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 여자분, 젊은 어린이, 노인분들까지 합치면 대략 2만 명은 되지 않겠냐라고 추산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의 칠병이어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배불리 먹었던 장정들이 다 먹고 나서 남은 것을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오병이어에서 거둬들인 양이 얼마나 남았죠? 12바구니. 오늘 읽은 칠병이어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7광주리. 자, 참고로 바구니랑 광주리가 남았죠. 어느 게 더 많아요? 광주리가 더 많아요? 숫자는 이쪽이 더 크네. 여기서 나오는 이 바구니라는 의미는 그 도시락의 개념이 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오병이어를 꺼냈던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갖고 다녔던 도시락을 의미했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도시락의 개념이에요.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 바구니는 굉장히 작은 휴대용 바구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들이 보통 갖고 다니는 신라 주머니 같은 느낌의 아주 작은 주머니 같은 그런 바구니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을 12코피누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따만한 바구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12도시락 정도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음식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12바구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7광주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아주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원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다메섹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 바울 선생님이 주님을 딱 만나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한테 잡혀서 죽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 선생님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처음에는 핍박을 했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려고 소수로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새벽녘에 바울 선생님을 바구니에 넣어서 담벼락 절벽 밑으로 내려주었다라는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바구니가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는 사람을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밧줄을 묶어서 내릴 수 있을 만큼 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광주리는 굉장히 큰 겁니다. 7 광주리가 남았다라면 굉장히 큰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읽은 성경의 후반부에 가면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의 이야기 중에 이 제자들이 빵이 너무 없어, 몇 개 없는데 빵이 한 개밖에 없어서 예수님은 화가 나시나?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때 얼마나 남겼느냐? 네, 예수님 12바구니 남겼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4,000명을 먹였던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네, 주님 7 광주리가 남았었죠? 그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5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사건을 말씀을 아예 하셔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이야기가 2번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병이어와 7병이어는 비슷하게 닮았으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벳세다에서, 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갈릴리 호숫가 주변은 전부 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원래 지방 이름이 가나안 땅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끌려가 있을 때 여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이 땅에 사람들이 있었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원래 민족이죠. 이 가나안 땅에 몰려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합니다. 다 점령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점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점령을 해요. 근데 다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아마 여기서 전쟁이 시작됐으면 이쪽에서도 전쟁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을 했겠죠. 그래서 피난을 떠나서 이쪽 페니키아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페니키아 지역에 두로와 시돈 땅이 있었고, 여기에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해서 살았던 민족들이 대다수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까운 암몬 지역에 살던 사람,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살던 이 모압 쪽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대다수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나 암몬이나 페니키아 또 아람 지방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이 국경지대에는 대다수 가나안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민족들이 들어왔던 이 점령한 이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원래 죽였어야 하는데 못 죽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 주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안 믿는 민족, 물론 맞는 표현이긴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더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죽여야 되는 원수, 죽여야 되는 저주 대상, 심지어는 혐오 대상.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다. 아주 타락한 종교를 믿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지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를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족속들을 셈해 보니 7 족속이 있었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이 아주 재미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이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을 하고 점령을 하고 있을 때 먼 곳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히위 족속은 그렇게 가난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낡은 전대를 메고 낡은 옷을 입고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무리를 지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화친을 하도록 부탁을 하죠. 우리는 불쌍한 족속이에요. 우리는 힘도 없고 가난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당신의 신께서는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한 족속입니다 라고 했던 이 족속이 바로 히위 족속인데, 이 히위 족속을 보아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켜라 라고 했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볼 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죽이지는 말자라고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대가골리 지역입니다. 이 히위 족속이 이주해서 살고 있던 이 대가골리,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히위 족속.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그곳을 차지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중에 유일하게 히위 족속을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과거의 죄입니다. 약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약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 데가볼리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걸 기억을 해야겠는데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조금 도망을 가서 이주했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페니키아를 당시 헬라어로 메니게라고 했고 이 아람을 수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정념시켜야 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피난민들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되어져야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이방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일 사람, 저주의 사람, 파괴되어야 될 사람. 왜?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잔인한 민족들이다. 그래서 파괴되고 사라져야 될 이 땅에서 없어질 민족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이방 사람들을 저주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혐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은 죽여야 될 원수, 죽여야 될 저주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고 굶어 죽이고 솥에 넣어서 산채로 구워서 죽였던 네로 황제. 자신들의 명령에 의해서 민족을 말살시키며 우리의 말까지도 말살시켰던 우리의 원수라고 했던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상상해보면 그런 의미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수, 죽일 사람, 혐오함, 그 대상이었다는 거죠. 당시 이방인은.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에게 딸이 하나의 소중한 딸이 있다. 이 딸을 살리고 싶다. 라고 애틋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더러운 여인아 가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주해. 그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비유적으로 했던 겁니다. 어찌하여 내 자녀에게 먹을 떡을 뺏어서 개한테 뿌려주겠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를 상 아래 기다리던 개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가신 곳이 바로 데가볼리였다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에서 또 누구를 만났어요? 이방인들. 왜냐하면 이방 땅이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인 히위 족속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쩌면 유대인들도 모여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여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망시켜라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면 그곳에서 있었던 족속 중에 하나인 이 족속을 죽여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들이 떡을 주어라 라고 하셔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딱 보셨을 때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봤을까요? 저주의 대상, 죽일 놈, 원수, 전쟁에서 싸우던 적군이란 말이죠. 이방이, 여기서 나오는 이방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들에게 돌아가서 밥을 먹게 하면 예수님은 저 무리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갔다가 아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 죽일 놈, 먹을 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잘 기억하세요. 이곳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이미 경험했지요. 5개 떡으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같이 있어. 조금 전에 경험했잖아요. 이 베세다 병원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전도를 갔다가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데가볼리로 왔단 말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없다. 아니, 여기 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이냐? 어찌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먹여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것을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창을 찔러 죽이고 구워 죽이고 삶아 죽였던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용서할 수가 없을 수도 있었겠어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고 우리의 말을 빼앗았던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용서라는 것을 하기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없어.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 먹을 걸 나눠줄 생각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원수들이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또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앉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수, 저주, 혐오의 대상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이런 경험을 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위에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주는, 불편함을,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변호는커녕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왜냐? 그들도 우리는 수십 년을 착하게 살고 손해보고 살고 그들에게 다 피해 당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을 갖고 살아서 이제 한번 천국에 가나보다 했는데 저들은 수십 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나쁜 짓 하면서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딱 전도하면 주님하고 갑자기 회심을 해서 갑자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오늘 회심을 해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혐오의 대상도, 어떠한 저주의 대상도, 어떠한 원수에게까지도 주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억척 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너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라 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